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가지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빠지는 그 어떤 말의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걸 저도 잘 아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아. 그런데 라는 이 이중 언어입니다. 그래, 알아.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는데 그런데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 이해하는 것처럼 먼저 상대를 안심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 그 목회자로서의 내려놓을 수 없는 한계, 어떤 뭐 직업병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타고난 습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기질적인 것이 제 안에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을 이해했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가고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 진짜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게 강박인가 싶을 만큼이요. 답을 내려주지 않으면 뭔가 그 사람에게 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죄책감까지 막 느껴질 정도로 뭔가 말을 해줘야 되고 길을 안내해줘야 되고 삶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바로잡는 행동에 대한 제 자신의 모양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셋째와 넷째가 이따금 이렇게 다툴 때가 있는데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셋째 언니가 넷째의 연소함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래요. 좀 어리다고 좀 봐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걸 끝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아가 그 왼손잡이거든요. 글을 왼손으로 쓰고 왼쪽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건 몇 가지를 좀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이름을 쓸 때 도아를 디귿을 뒤집어서 항상 써요.
이번에 학교 가서 그 상담을 하는 이제 그 반배정 같은 거 하려고 선생님 만나서 반배정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앞에 가서 도화를 쓸 때는 뒤집어 쓰지 말아야지 라고 막 생각하고는 가서는 도화 이름 써봐.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다고. 도화를 저렇게 써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셋째 시연이가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처음에 이제 저게 왜 틀렸는지 모를 때는 저에게 이제 저걸 들고 와요. 그러면 아빠 이거 맞지? 내 이름 맞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네. 도화 이름 잘 썼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맞네 그러면 이제 시연이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너도 똑같다 이런 눈으로 쳐다봐. 바보 아니야?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옳음은 디귿의 바로 씀에 있습니다. 옳은 거죠. 지식이죠. 지식과 옳음은 바로 쓰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옳다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옳다는 것을 지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옳음과 지식. 근데 생각해 보면 삶을 성장시키는 것은 그 옳음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 옳음과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한 인생을 담아내는 일이 그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옳다는 것과 지식, 심지어 그것을 정의, justice, 정의라는 것에 묶어서 삶을 막 옥죄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 삶의 함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옳음을 담보하고 있는 정의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힘, 삶을 얻어내는 힘, 그 구원하는 힘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지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우리의 삶을 꽤나 지독하게 함정처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은 말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논하였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각자가 그 말의 근거와 지식을 다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지식으로는 될 수 없다. 지식은 다만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지식이란 이따금 탈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면서도 저 일을 하고 제가 막 아픈 중간에 별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막 자다가 오래간만에 막 가위에 눌려가지고 제가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건지 육체적 전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막 뭔가 한 주간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3번을 바꿨어요. 병원을 가고 다시 가고 또 가고 해도 잘 안 나와서 2번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되게 이렇게 자기의 그 단단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치료실에 가서 링거를 맡고 있는데 한 분 할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할머니가 자기가 어깨가 아픈 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뭘 놔서 어떻게 치료를 해달라고 막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대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제가 해주는 방식대로 치료를 받으실 거면 여기 계시고 안 그러실 거면 그렇게 해준 대로 가시라고. 제가 의사 단단하다.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게 있구나. 근데도 할머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을 잘 아는데 이것이 이래서 이런다는, 여기 뭘 놔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끝내 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는 지식의 단단함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안에 붙잡아 놓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식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탈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참 많은 곳에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이 가장 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 학위, 공부하는 걸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이게 전도 세미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 어떤 부흥회부터 세미나,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 세미나,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설교 세미나까지 뭔가 잘하고 싶어서 막 다녀봤어요. 제가 막 다니면서 이제 이쯤 돼서 그런 세미나와 배움의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방식대로 되는 사람은 그 전체 세미나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 방법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강의하고 있는 사람만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1000명이 앉아있어도 그분이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나도 교회 가면 그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우리 교회 그걸 좀 적용시켜 봐야겠다. 근데 이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면 모두 실패해요. 설교를 잘한다는 분 앞에 가가지고 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분의 설교를 막 배우고 똑같이 하고 방법론을 배우고 막 와서 하려고 해도 정작 그 세미나에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문제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를 똑같이 흉내내고 배울 수 있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알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제가 어떤 세미나나 강연에 가면 그가 말하는, 그 강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옮겨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이제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다만 제 안에 그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저 사람과 같은 열정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분과 같이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내야겠다. 그럼 난 뭘 잘하지? 난 어디에 은사가 있을까? 어디에 탁월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왔던 그 정전도사님이 탁월하게 잘하는 건 일단 사투리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고, 과감 없이 막 모든 언사들을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이번 주에 듣고 나서 이번 주에 똑같이 제가 그분을 흉내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아주 어리석음에 빠진 제 자신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신 분들이 느꼈던 건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예요? 나도 오늘부터 좀 건달질을 해봐야겠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중, 나 3년만 나도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누리 집사님 그런 마음 있었어요. 3년 후에 내가 개벽해야겠다. 우리가 똑같이 그걸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었을까? 저 사람 안에 가졌던 순수한 사랑의 열정의 마음은 어디에서 근거했을까? 내 안에도 어떤 그게 있을 텐데 난 어디서 그것을 찾아낼까?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사랑과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 중에 이 재승박덕이라는 말을 참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재승박덕이에요. 제 이름이 유사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더 기억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자가 중요한데 이 박자는 얇을 박자입니다. 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능한데 재주는 능한데 덕은 얇다라는 거예요. 재주는 많으나 덕이 부족함. 아는 것이나 능력은 뛰어나나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두로 하는 말이 이 재승박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지식은 충분하지만 덕이 부족한 삶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그 지식적 삶의 자리에서 넘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의 8장 1절에 덕을 세우나니 라는 것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오이코노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노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오이코노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제법 좀 교회 오래 다녀 보신 분들은 유사한 단어를 좀 들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오이코노메이 없습니까? 전혀? 네?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들려드려봐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에? 들어본 경험이? 오이코스?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나랑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들어봤죠, 한나? 그지? 고마워. 아닐지라도 들어봐서 너무 고마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선교에 무슨 책 출판사도 오이코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요,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가족. 헬라어에서 가족, 가정, 너희 가정이, 너희 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하지 않아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이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풀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집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가족을 세운다 라는 의미가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경쟁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갈등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평등해야 되냐 아니면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해 줘야 되냐. 이 두 가지 양쪽의 대립이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날 때 우리 사회를 그 갈등이 세워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향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립하고 갈등하며 그 갈등의 양상이 너무 폭력적으로 빚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이 정치나 사회적 환경,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나 가정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갈등이 대립하면 그 갈등의 대립의 양상을 서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 대립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가정이 힘들어지는 지점은 언제냐면 서로가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가 옳다는 강조를 할 때요. 뭔가 세우려는 노력, 오이코도메이의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신의 지식과 알을 내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덕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맥킨타이어가 한 말 중에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선을 지향하는 품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덕이라는 주제 앞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덕이 아니라 윤리적 개념을 가졌거든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근데 이 서양과 동양이 함께 만나서 요즘에 덕윤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을 보편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어떤 보편적 가치 그리고 바른 어떤 지적인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각자의 품성을 갖는 것. 도덕적 행위와 보편적 진리보다는 행위자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해야 할, 힘써야 할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 가치나 원리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지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말하는 것처럼 오이코도메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이스를 지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자체가 지식이 되어버리고 오름이라고 하는 율법이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적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지,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규범은 성장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공허한 상태에서의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도덕적 행위가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은 도덕적 의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의 관계,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덕이라고 하는 건, 삶의 윤리와 바른 덕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순모임을 하는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순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덕이 무엇인지, 바른 윤리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도 개인의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관계적인 삶의 모양을 그가 언제나 중용하듯이 실천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한 아이가, 내가 잘 모르는 아이인데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넘어진 아이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대 철학에서 어디에 말하냐면, 이 보편적 의무론에 맞춰서 말하면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플라톤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길에 딱 넘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내가 보편적 의무와 만났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한다. 그러니 너를 이렇게 세워주는데 나한테 인사할 필요는 없다. 난 인간으로 살 일을 한 거다. 넌 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칸트의 철학은요, 그것을 최대 공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죠. 그것은 모든 사회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할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이거는 아이가 딱 넘어졌어요. 그럼 주변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럼 가요.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 안 할 테니까. 근데 딱 넘어졌는데 마침 뒤에서 목사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 어떡해. 얼마나 아파. 막 안아주고 눈물까지 막 흘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최대 공리가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애가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인간의 관계, 그 약하다는 존재적 관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불현듯 손이 가는 것, 그것이 선행과 품성에 있어서의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좀 이해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무엇이 더 크고 강한 자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걸 질문하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스스로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가 질문하는, 넌 지금 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는 질문이 오늘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시 좀 막 찾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좀 순수하고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도전을 하면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최근에. 근데 목회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영향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지금 행복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의 바램들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뭘까요? 행복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그 행복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관점 하나를 배웠어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하냐면, 이 그리스어는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무엇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 줄 아는 단계, 그것을 그리스어는요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바울의 질문에 있다고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바울은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의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행복의 단계에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편안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행복, 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행복의 의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에서 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 예배를 처음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지혜 집사님, 양병남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떡국 같이 끓여 먹고 1시간 넘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막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하고 활동도 막 하고,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느꼈던 제일 큰 감동은 이 집을 먹을 걸 다 내어놓으신 그 가정의 두 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쑥떡 요만한 거 하나로 저를 꼬시는 거예요. 쑥떡 있는데 가실 거예요, 이러시면. 그 떡 하나 뭐라고. 그 떡이 쑥이 엄청 들어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쑥떡이 있는데 이걸 지금 해동 안 하고 이따 해동해서 갈 사람 다 가고 우리끼리 몰래 먹자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그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떡 한 덩이 데펴서 콩고물 묻혀서 나오는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아, 저게 저 사람이 자기를 알고 하는 일이구나. 저게 저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는구나. 앉아있는데요, 계속 먹자는 거예요. 떡 나가자마자 고구마 구울까요? 고구마 다 먹자마자 막 양집사님 과자를 막 들이붓고 거의 12시 반까지 먹다가 7시부터 12시 반까지 먹다 지쳐왔어요. 아마 그 뒤로도 더 계속 드셨죠. 그 뒤로도 막 오징어랑 막 계속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자신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구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놨지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무엇이 지식적으로 옳고 그른지, 공리적으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자.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말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로소 안다고 말하자 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먼저 선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말이다.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준행하며 따르는 것이 너희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때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신앙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 행복해요. 우리가 뭘 막 실천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막 말씀을 외우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에 붙잡혀 있구나. 나 떠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행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난 내가 누군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에고 에임이 난 누구다라는 자신의 선언을 과감없이 펼쳐내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난 누구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건 우리의 지식과 어떤 실천을 뛰어넘어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우리 딸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서 그 딸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가는 길을 막 저쪽에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한 여인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 예수님이 멈춰서 그 여인하고 말해요. 너 왜 만졌니? 이렇게. 그 여인이 그래요. 저 낫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랬구나. 막 대화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걸음에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이랑 어떨 것 같아요? 내 새끼 죽어가는데 이 여인하고 나하고 가기로 했으면 내 인생에만 좀 집중해야지. 내 하나님 되기로 했으면 나한테만 좀 집중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바쁘다고 오며 가며 모든 지나치는 사람을 다 신경 쓰고 있을까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회당장 야이로야, 이제 그분 놔둬라. 죽었다, 딸이. 그 아이가 죽었다, 이미 그 아이가 죽은 걸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그 죽음이 다 임박해버리고 결론이 내려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요. 야이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가시오, 이제 다시는 내가 이놈의 신앙생활을 하나 봐라. 아마 문전박대를 하고 침을 뱉고 그분을 모욕했을지 몰라요. 야이로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 걸음을 걸어 올라가요. 그럼 그 아이에게 명령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큰 소리도 아닌 일어나라.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그 걸음으로 그 아이에게 찾아가요. 순종해요. 그 죽음이 순종합니다. 그 죽음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 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리겠니.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너무 알리지 말아라.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지식에 매이지 않도록, 야이로야, 이 경험에 매이지 말아라. 아이야, 이 경험에 네 인생을 다 걸지 말아라. 그저 네 삶을 살아가면 된다. 우리도 우리 신앙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따금 신앙하다가 넘어지는 자리예요. 신앙하다가
섬기고 봉사하다가 넘어져요.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린 되게 섭섭하고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선 어때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중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식구들이 알까? 직장에선 어때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그 불행과 만나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꾸 좁아질 때예요. 좁아질 때. 내가 한 행동이 크고 타인은 작아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커 보이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그 불행의 담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질 때 우리를 그 불행의 자리에서 확 자유롭게 하는 지점은 언제냐면,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크심과 만날 때예요. 경험적으로는 어떤 대자연과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하십니까? 제가 이따금 속이 답답할 때 산에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면 그 좁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들이 좀 넓어지는 경험을 해요. 야, 저거 뭐라고. 제가 올라가서 이 서석대에서 바라보는 광주 땅을 늘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야, 저거 뭐라고 저기서 아둥바둥 살았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집은 어디, 우리 집이 보이기나 할까? 내가 선 자리는 어디일까? 근데 저게 뭐라고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저기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갈까? 그 대자연이라는 넓이, 그 하나님의 크신 품이라고 하는 넓은 은혜에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 좁은 불행의 생각에서 벗겨지는 거야. 그래, 좀 내려놓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나주에 갔다가, 나주만 갔는데도 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별이 막 진짜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녁에 막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든데 별 보러 가재요. 몇몇 친구들 별 보러 가자고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걸어 나갔어요. 근데 진짜 봤는데 별이 너무 많아요. 쏟아질 거죠. 그래서 별을 한참 보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보고 처음으로 별똥별을 그때 봤어요. 쑥 떨어지는. 그래서 막 술렁술렁 봤어. 다 그래요. 소원 빌었어요. 막 이렇게. 제가 그 별들 앞에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수많은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록 고작 이름 몇 개 붙여놓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저것에 이름을 붙여놓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내 지식으로 그분을 정의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바울은 말해줘요. 너희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어떤 그 좁아진 갈등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좁은 갈등을 해요. 그래서 더 그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린 더 부분적인 것, 세밀한 걸 가지고 막 따집니다. 우리 싸울 때 보면 막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막 하다가 실수한 말을 가지고 막 덤벼들 때 있죠. 그런 경험 잘 안 하십니까? 그때 근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왜 싸웠는지는 모르고 그때 했던 한 단어에 꽂혀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로 막 따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막 좁아지고 있는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진짜 봐라. 바울은 그들의 의식을 좀 넓히고 싶은 거예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니? 내 삶에 뭐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니? 우리 좀 더 넓혀보자. 생각을 좀 넓게 가보자 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육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처럼 매주일 육고기를 줬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온 육류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의 시장 문화였어요. 대부분의 육식은
도축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그 다양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도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부자들이 당시에 자신의 권력과 지배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요, 수많은 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 이름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냐면요, 이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 잔치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그 부자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들의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었냐면요,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그 제단에서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9절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구의 제자냐라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제자냐 아니면 바울의 제자냐의 갈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유회에서 내렸던 결정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의 첫 번째 교회 공적 회의에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맞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중에 할례는 필요 없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할 규범 하나는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당시의 규범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마치 그것은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규범과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술 교회 다니면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계신 분들 짝을 지어서 한 번씩 질문해 보세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승록이랑 민중이랑 둘이 일단 합의를 한번 보세요.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우상의 문제는요, 마치 이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술 먹을 자유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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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가지고 이따 점심에 어떻게 제육에 소주 한 잔씩 다 할까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한국 법적으로 저희는 다 성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서 편의점에 술 못 살 분 있습니까? 여기 법적으로 몇몇 있네요. 술 못 사는 청소년들. 근데 사버려 청소년들도. 우리 자유가 없습니까? 먹을까요? 바울은 이 베드로의 제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을 인정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파 사람들이 베드로파 사람들을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에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다. 제가 전도사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경험이 있는데요. 하룬 담임 목사님이 전 교육자를 다 소집했어요. 평일인데. 전 교육자를 다 소집했는데 봉고차에 저희를 다 태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가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 어떤 일이냐면 한 집에 가서 우리가 특별한 청소를 하고 올 텐데 기도하자. 그러더니 봉고차에 다 태워놓고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영적으로 막 역사하시고 막 우상을 헐게 하십시오 하고 딱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 크게 달마도가 걸려있는 거예요. 달마도 사진이. 방마다 족자가 있고 그 문틈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어떤 토착신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 안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데 딱 들어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달마도가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달마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한번 뜯어야겠다. 근데 자기가 뜯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 안 뜯어지는 거예요. 뭔가 뜯으면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액자를 옆으로 흔들었더니 그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와가지고 이것 좀 싹 뜯어달라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 교육자들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영적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하시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뭐 하는 건가? 큰 무당이 작은 무당 잡으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하고 있나?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기도하고 가시더니 달마도 제일 큰 거를 탁 뜯으면서 마치 영적 승리를 한 것처럼 내가 더 크다 이런 마음으로 팍 뜯으면 박 전사 들어와요. 네, 들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족자랑해서 뒤에 트렁크 하나를 싣고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하나하나 뜯는데 그분이 그 뒤에 서 있으면서도요, 바지가 이 사시나무 떨려요. 하나 뜯어내는 데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분이 아직도 저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흔들려요. 약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과의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 갈등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 사람 참 약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 바울파 사람들이 어떤 짓을 그 안에서 했냐면 그 사람들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막 데리고, 야 내가 오늘 믿음이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저희 청년 때 그랬습니다. 여기 학동 넘어간 데 보면 신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학동에서 딱 빠져나오는데 단군 신상이 있어요. 단군 제대거든요. 저희 청년 때 저희 선배 하나가 자기 신앙을 보여주겠다고 그 단군 신상 앞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단군 신상에 올라가지고 막 목을 막 넘어뜨린다고 막. 그분이 목회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요 뭐하나 저건 또. 근데 그 형이 또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를 막 하면서 치면서 왔어 승리의 여신이 날 도왔어 뭐 이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승리의 여신은 왜 자꾸 단구는 뭐 왜 졸랐을까? 우리 신앙에 바울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신앙 약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제단 앞에서 고기를 막 뜯어먹는 거야. 보란 듯이. 봐라 나 신앙 이만큼이다. 너 이거 뭐 아직 못하지? 너 아직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이런 약한 것. 나 봐라. 난 이미 다 우상은 없는 거다. 없는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단에 있는 것까지도 막 뜯어먹는다 라는 갈등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 신앙을 쏟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 존중하자.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존중하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자신의 삶을 살자. 그것으로 덕을 세우자. 집을 세우자.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저는 누가 강한가 누가 약한가를 대조하듯이 대비하듯이 신앙하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센 사람인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강한가? 혹시 여러분 순모임이 좀 그런 자리가 된다면 우리 주의해야 돼요. 거기서 누가 더 센 사람인가를 막 자랑하려고 혹시 순모임 하십니까? 지난 주 중에 막 난 어떻게 했다. 누리집사 어떻게 아파트에 스티커 붙였어요? 얼굴을 가리는 것이 못 붙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렇게 막 전도하고 나서 막 전도했는가? 너는 뭐 몇 개나 했냐? 우리가 막 우리의 강함을 막 중요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순모임 갔는데 뭐 기도 제목 물어봐도 말하기가 좀 쑥스럽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모임 가서 왜 여기 내가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약한 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맞춰가야 되는 노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 약한 지점부터. 근데 순모임부 처음에 딱 너부터 나눠 했는데 막 일주일 내에 막 기도하고 한 번도 묵상 안 쉬고 막 나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어제는 막 사탕을 100개를 붙이고 덕근집사 했어요. 한다고 그날 손잡고 약속했잖아. 다시 불러 대균이. 막 그런 간증부터. 물론 우리 안에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펼쳐진 팔의 넓이를 미리 좀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좀 어눌한 사람은 좀 오래 걸리고 그것이 유연한 사람은 좀 일찍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하다가 번뜩 떠올랐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 있었던 경험이에요. 2교시 수업 끝나면 모두가 했던 겁니다. 중간 체조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한 세대와 안 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하셨죠.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중간 체조 시간. 그러면은 이거 방송 울리면 주번만 빼고 다 나갑니다. 그쵸? 주번은 이제 집 지키잖아요. 누가 뭐 훔쳐갈까봐. 그럼 다 안 해봤어요? 누리 집사님은? 안 해봤어요? 학교를 안 보낸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 수진이도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난다고? 학교마다?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했을 텐데 아마, 그죠? 교육 과정에 있는 거라 학교장 재량이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뭐 논란은 뒤로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했든지 했는데도 모르든지 그러겠죠. 기억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난 안 했다. 뭐 어쩔 거야. 안 했죠. 안 한 걸로 하고 나는 했으니까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해가지고 6학년까지 저 초등학교 다녔던 학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운동장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운동장 나올 때 선생님이 그 운동화로 안 갈아 신었다고 또 막 혼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슬리퍼 신고 막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막 다시 들어가서 신발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갈아 신고 막 되게 싫었던 시간이죠. 막 이렇게 하고 체조하면 국민체조였어요. 지금은 뭐 체조 이름도 바뀌었던데 저희는 국민체조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라라 이렇게. 그건 기억나죠? 그럼 했어요. 국민체조 이렇게 시작해서 막 국민체조를 막 합니다. 국민체조 막 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구령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거 구령하잖아요. 구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 우양우 이렇게 푹 하면 이렇게 조금씩 벌린단 말이에요. 저학년 아이들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벌려요. 조그마한 것들은. 이렇게 요만큼만 벌려도 자기들은 자기 자리가 나와. 그리고 그게 불공평한 거는요. 불공평하다고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작은 친구들은 앞에 서요. 키 큰 친구들은 저 뒤에 섭니다. 저는 어려서 주로 뒤에 섰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준 조그마한 애가.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벌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가만히 있어서 딱 벌리고 요만큼만 벌려요. 팔도 다리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만 벌린다. 그럼 얘는 이렇게 좀만 벌리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벌리다 보면 뒤에 있는 애는 뛰어야 돼요. 이제 막. 다시 제자리로 그러면 걔는 팔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막 뛰어가지고 그 뒤에 붙으려고. 안 그러면 막 혼나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4학년 때쯤으로 기억나요. 4학년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4학년 여자 선생님 기억나거든요. 리코더를 그분 때문에 막 배우고 싶었는데 그분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중간 체조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에서 키 작은 친구들은 중간 체조 가면 앞에 서고 키 큰 친구들은 뒤에 서잖아. 근데 키 작은 친구들아 잘 기억해라. 학기 초 이런 말. 키 작은 친구들아 기억해. 키 작은 친구들이 앞에서 양팔 간격을 넓게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키보다 손바닥 하나 정도 더 벌려서 서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선생님이 저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내가 얼마나 4년 동안 연락 뛰었는지를 안다. 어떻게 알지? 알고 앞사람의 간격을 뒷사람에게 배려해서 맞춰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바울은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개념. 아, 내가 알아줬구나. 인정받아줬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식은요, 저 사람에게 지식적 갈등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알아줬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지식으로 막 대화하다 보면 아, 저 사람에게서 나는 없구나. 지가 알고 있는 게 더 크구나. 이렇게. 근데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알아줬구나라는 생각. 이게 관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관계, 가정의 관계, 삶의 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강함에 있지 않고 타인의 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교회는 늘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희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으로 무뎌졌거나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지점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이 은혜를 좀 회복해 신앙의 자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뛰고 있는지, 내가 저 뒷자리에 서서 얼마나 많이 뛰었었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늘 우리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식과 어떤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어가는 것,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되는 것처럼 인식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행복의 마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라는 이 넉넉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혹 이런 신앙의 자리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좀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반드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위로의 선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